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온이와 방백들과 수령들과 도백들과 재판관들과 죄무관들과 모사들과 법률사들과 각도의 모든 군안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들과 수령들과 도백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모사들과 법률사들과 각도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것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열이 타는 불도가니에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즉 고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을 왜 이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을 왜 이길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2장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꿨던 꿈을 자기 자신과 장차 자기 나라의 장래 때문에 걱정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니엘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꿈을 다 밝혀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그분만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 장에 우리 3장에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꿈에 무엇이 나타났었습니까? 금으로 머리가 되어지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지고 허리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 큰 신상을 사람이 만든 그 상을 보고 그게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깨뜨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리의 금과 같은 왕국인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돌 하나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왕국은 무너진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무너지게 하는 그 돌이 온다. 그리고 그 돌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돌을 움직이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를 하였는데 왜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는 대신에 금으로 다시 큰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이 숨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기의 마음에 양심을 찔러 두려움을 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 죽이는 사람처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찢어지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돌이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여 낳고도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르게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자기가 사람 앞에서 자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벨론의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을 죽여버려서 전 세계 인도부터 유럽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자기의 고난 속에 둔 엄청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 그것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 있는 것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는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개가 먹었다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2500년의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거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 두려움을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가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평지라 즉 요새로 만들어진 평지란 곳에 세워두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혹시 여호와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넓은 바벨론 왕국에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신상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예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신에게 돌이킴으로써 그와 동시에 자기가 자신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밑에 둠으로써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마약에도 빠지고 섹스에도 빠지고 스포츠에도 빠지고 공부에도 빠지고 연구생활에도 빠지고 사업하는 데도 빠지고 가정생활에도 빠지고 자녀 키우는 재미로도 살고 부부생활에도 빠지고 사회봉사활동에도 빠지고 제일 중요한 여호와 앞에 굴복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 빼고는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그리스도 활동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떼어버리고 돈을 많이 번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떼어버리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으로 불순종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거기다가 처음으로 예식을 베풀어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데 제일 무서운 말은 4절에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한다.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왕이 만든 신상 앞에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왕이 섬기던 신이 너희들을 벌레릴 것이다. 가 아니고 6절에 절하지 않으면은 즉시 극열이 타는 풀 활활 타오르는 불도가니에다가 왕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 왕이 만든 금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금 신상을 만든 왕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자기가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진정한 여호와의 진리를 만나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만드는 것이 수많은 종교들입니다. 수많은 사업들이고 수많은 봉사사업들이고 연구 발명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빼고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은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신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사람들끼리는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존경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왕국을 오늘도 쌓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게 명령하였고 그 신상이 어디 서기를 명령하였고 그 신상을 신에게 바친다고 예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람들이 와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였을 때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막상 마지막에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불도가니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에 사는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 양심을 찔러서 넣어주려 할지라도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내가 벌받았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가장 미련한 자리에 저희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분명히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모든 관계를 또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불에 잡아넣겠다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3분의 1을 잡아먹은 그 엄청난 왕국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명령을 보니까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 왕국의 약점을 가르칩니다. 협박과 공갈과 두려움을 줘야만 유지되는 왕국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협박과 공갈과 두려움을 가지고 되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수단 자체가 두려움을 주어야만 유지된다는 것이 그 왕국의 약점입니다. 즉 그 두려움을 주는 왕이 약해진다거나 군대가 약해지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볼 때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서 사람에게 충성과 사랑을 거꾸로 받았는데 이 세상은 강해지고 많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유지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조직이요 인간관계일 때에 저희들은 자칫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되어지고 강제 명령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이 될 때는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약해지고 회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악기를 틀어서 음악을 틀어두어서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나서는 위협으로 죽음으로 풀도가니로 풀무불에 사람을 죽인다는 협박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에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두려움 대신에 평화가 있고 양심의 거리낌 대신에 의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거기다가 모자라서 이제는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왔다. 오늘날로 치면 비밀 경찰들입니다. 협박하고 큰 도가니를 부어서 불을 피워서 사람을 죽이려는 위협의 무기를 두고서도 모자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비밀 경찰들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반대되는 인간의 그 조직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비밀 경찰들이 왔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그 금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라고 하였고 엎드려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 도가니에 던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몇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왕의 은혜로 바벨론의 돌을 하나씩 맡아서 다스리게 한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 비밀경찰들이 이 세 유대인이 다니엘의 천거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유심히 시기질투함으로 이 세 유대인들을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고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순간부터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 고발할 때 생겼는데, 첫 번째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왕이 만드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서는 돌아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자리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비밀경찰들이 고발을 이렇게 못합니다. 금 신상에게 지금 설하지 않는 꼿꼿이 서 있는 저 세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고발하지 않고 평소 6일 동안에 예배 시간 2시간 빼고 나머지 일주일에 24시간 매일 삶 속에서 유심히 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니 왕을 인정하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네요. 그리고 이번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즉 나머지 6일 동안의 삶과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 왕국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눈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에서나 똑같이 예배 시간에서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도 그 주위에 어떠한 유혹과 협박과 두려움을 주는 자리에서도 사람으로서 예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고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발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한다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회당에서 예배할 때만 인정해 주셨다면 이러한 고발을 받지 않을 텐데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고, 내가 들은 말 외에는 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귀에 맞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우러났다면 유혹과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랑의 눈길에 저희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게 살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유혹 때문에 예배 시간 외에 우리의 삶을 은근슬쩍 변질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비밀경찰들을 부르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을 아무도 없는 나만 아는 곳에서도 지켜보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희들이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같이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Father, we must confess that we are bound to fail.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저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Only by your sustaining power we can stand in your presence with clear conscience. 당신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자비 속에서만이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저희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설 수 있으니 Oh Lord, have mercy upon us and do not leave us alone.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쉬운 심령을 자비로서 도와주십시오. Make us never turn against you. 당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